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 왕으로서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29년 동안 통치를 했던 사람인데, 성경에 몇 안 되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그런 왕으로.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만들어 놨던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또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들을 회복해서, 또 절기 유월절을 찾아서 지키면서 그동안 예배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홀하니까 레위인들조차도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종사하지를 못하고 다 생업으로 돌아가서 먹고 살기 바쁜데, 그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고, 또 나라 사람들에게는 11조를 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원하도록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일들을 이 히스기야가 단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때까지 아마 모세의 놋뱀이 내려오고 있었나 봐요. 광야에서 불뱀 물렸을 때 놋뱀 모세가 만든 걸 보고 치유를 받았다 해서 뭔가 신통한 능력이 있는가 해서 마치 우상처럼 그 내려오던 것들을 척결하고, 느스단, 이건 놋 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8, 19, 20장뿐 아니라 역대기에도 이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 이사야에도 그 당시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또 이사야와 아주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긴밀하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도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29장, 30장, 31장에는 주로 성전 예배와 관련해 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또 성전 중심의 그런 좋은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히스기야가 남쪽에 있는 유다뿐 아니라 이미 이제 아수르한테 망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와서 같이 하나님 섬기는 데 참여하자,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신앙생활이나 정치나 이런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20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래서 신앙 부흥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쳐준다고 그랬는데,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나온 대로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유했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와 같은 기쁨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역대하 30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성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기도에 대한 기사가 특별히 히스기야에게서 많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축복하는 이야기가 역대하 31장 10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먹고도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가 아닌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 살만 에셀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BC 722년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열왕기하 1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이죠.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래서 남쪽 유다는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든든히 서가는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한테 멸망하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대단한 제국을 이루어 가지고 계속해서 남하하고 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도 세 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막아내는 거죠. 아수리아가 내려왔을 때 우선 제가 볼 때 심리전을 쓰는 것 같은데 백성들과 왕 사이에 이간을 시키려고 그래요. 히스기야 말 믿지 마라. 너희들이 항복을 하면 살려주지만 항복을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죽을래? 항복할래?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말한 거 절대 믿지 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믿지 마라. 우리가 지금 멸망시킨 나라들, 왕들뿐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우리를 대항해가지고 이긴 신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 의뢰하지 않은 말도 믿지 마라. 이렇게 이 아수리아가 나와서 왕도 멸시하고 하나님도 멸시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과장하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미약하냐면 말 탈 사람도 없다. 말 탈 사람 2,000명 나와봐라. 우리가 말을 줄 테니까. 말을 타고 나와서 싸워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말을 줘도 말 탈 사람도 없는데 우리하고 어떻게 싸운다는 말이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싸울 수도 없고 항복할 수도 없고 그냥 앉아서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할 겁니까? 죽을 겁니까? 어떡하죠? 기도하자는 얘기가 여기 찬양대에서만 나오네요. 동의하십니까? 제3의 길. 이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런 때는 부르짖지 마라고 그래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 읽은 열왕기 하에는 그 상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듣자 옷을 찢고
회개하는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선지자에게. 열왕기하 19장 4절에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랍사게가 아수르 군대의 장수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히브리 사람들 다 들으라고 그 히브리 사람들 듣는 말로 이렇게 모독을 했던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사네립이 보낸 그 협박 편지를 딱 펴서 하나님 좀 보세요. 저는 이거 서면 기도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갚을 수 없는 고지서가 있으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내놓고 오늘 읽은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그 내용이 19절까지 쭉 나와 있어서요, 읽었던 말씀이에요. 1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먼저 딱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저 랍사게가 하는 말 들으셨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저 사네립이 보낸 이 협박 편지 항복하라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고 자꾸 들으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사나립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모든 신들을 자기들이 다 진멸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사람이 만든 거고 거짓신이고 우상이고, 그러니까 그랬고, 하나님만이 홀로 참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저 사네립의 손에서, 아수리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 기도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어떤 일도 하지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딱 막혀있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를 흘려보내면 그 다음에 그 강둑을 넘고 더 흘려보내면 결국 강둑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백성들도 격려합니다. 그들이 의기소침했을 때인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겁을 먹었을 때, 더구나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지금 대단한 아수르에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하나. 그들은 아래 이집트 정도 해야 상대가 될 나라인데 지금 우리를 밀어제끼고 이집트까지 내려가려고 지금 남하를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 군대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그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그 군대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육신의 팔이요 인간들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기도하면요, 우리의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 기도하면요, 우리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줄 것이다. 아무리 군대가 세도 어떻게 하나님을 당했느냐, 인간들이. 이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던지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모든 대신들이, 사람들이 같이 기도에 동참해가지고 합심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게 열왕기 하 19장 20절에 나와요. 사네립 왕,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었다고 그러셔요. 또 열왕기 하 19장 28절에 사네립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들에게 들려줍니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들으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그 험한 말을 하는 재갈을 너의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그리고 31절에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네립이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히스기야가 기도만 한 건 아니죠. 그들이 오는 것을 듣고 성을 일단 수리를 해서 예루살렘 성을 좀 더 든든하게 세우고, 그 성 안에서 견뎌내려면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끌어들여요. 아주 이 경사면을 미세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을, 소리도 나지 않으면서 밖에 있는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물을 길어 올리는 히스기야 터널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히스기야 터널을 이렇게 답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 돌을 파가지고 수로를 만드는지 몰라요. 아수리아 군대가 딱 포위를 하고, 이제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니까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너희들은 다 항복하고 나올 거라 그러는데 항복을 안 해요. 견뎌내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 밤에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 시체가 됐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역사학자들은 아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죽었나 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18만 5천 명이 죽고, 더구나 본국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봉기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급히 듣고 이 사네립이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니느웨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전, 니스록 신전에 가서 경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자기 두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아버지 사네립을 죽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전 안에서 자기 아들들한테 죽는 거예요, 이 사네립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수리아가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이제 점점 나라가 없어지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수리아는 남유다 히스기야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면서부터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23절에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유다뿐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 아수리아를 이겨낸 사람이니까, 막아낸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나라 문제를 잘 해결했는데 이제 한 15년 되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무슨 병인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해놨어요. 어떤 분은 한센시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와서 통고를 해줍니다.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하는 통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검사를 했는데 결국 의사가 한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 집에 가셔서 더 이상 뭐 해드릴 게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거 잡수시고 가시고 싶은데 가시고 정리할 거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돌팔이 같은 의사, 다른 의사 좀 찾아가 보자. 그럴까요? 에이, 농담이겠지. 에? 이 이야기를 선지자 이사야한테 직접 들었어요. 뭐 의사는 아니지만은. 히스기야가 뭘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뭘 했을 것 같아요? 네,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면벽 기도라고 그래요. 면벽. 왜냐하면 벽 앞에서 기도하는 게 딱 막막한 거죠. 꽉 막혀 있는 거죠. 어디로 나갈 데가 없어요. 이 기도 내용은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에 대한 게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본인이 와서 전달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뭐 의사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어디 좋은 약이 있는지 구해로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벽 앞에서 즉시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이사야서 38장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어온데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이런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더 큰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이전에 인생을 다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사함 받은 거, 그동안에 도움 받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오늘 같은 기록인 열왕기 하 20장 3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다시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통곡하는 거 보시죠.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들으시죠. 근데 이 기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뭘 기억해달라고 그랬냐면 제가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선한 일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걸 이번에 좀 쓸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를 한번 꼭 기억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행했던 헌신과 수고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참 베풀었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뭐 일일이 자랑할 건 없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나님 그걸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걸 기억해서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내 자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네. 하나님 앞에 쌓아놨던 그 크레딧을 이번에 쓰는 거예요. 네. 좀 있으십니까? 쓸게. 좀 있어야죠. 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급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을 주세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그것으로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전달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집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라. 아니 하나님 왜 오라가라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가 되짚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당신의 눈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낫게 할 텐데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다시 올라가겠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히스기야도 사실 죽었다 사는 거죠. 사흘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지금 왕을 14년을 했는데 앞으로 15년 동안 더 산다. 29년을 결국 히스기야가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 당신의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므낫세가 태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15년을 더 살면서 이제 므낫세를 낳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는 12살 된 므낫세가 왕위를 잇게 되는 것이 유다의 왕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그 히스기야에게 그 상처에다 무화과 반죽을 바르고 기도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증표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후퇴하는 그 증표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기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삶의 아주 전환점을 이루는 곳에서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남쪽까지 침략해 오는 그 강력한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에 대항해서 유다를 구원한 그 위대한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에 나와 있고, 또 개인의 문제지만 자기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서 15년의 세월을 더 연장되는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보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겠는데 성경은요 정말 사실대로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사신들 보내고 축하하러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어요. 근데 멀리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라 그런지 이 히스기야가 마음 턱 놓고 그들한테 자기 왕국에 있는 보물들 다 보여줬어요. 또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있는 보물들 다 보여줬어요. 자랑하려고. 교만한 거죠. 그러고는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어집니다. 네가 교만해가지고 뭘 보여줬느냐? 결국 그들이 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국 히스기야 죽은 다음 또 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156년 지난 다음에 그 아수리아도 기울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신생 제국이 일어나 가지고 남아할 때 그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게 되는 시드기야 왕 때 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여기 이사야에서는 미리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값진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는, 금, 은만 가는 게 아니라 귀한 사람들조차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 얘기가 아주 옥의 티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되고 주님 앞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해결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